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 책 제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면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사용했던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탄이 그 사용했던 그 전략을 보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리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이제 타락하도록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그 방법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명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난번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 대신에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그런 내용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사탄이 이제 그 처음 사람을 유혹을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 과정, 이런 것은 생명나무의 의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2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일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처음 사람을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듯이 생명나무의 의미는 내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 창조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다. 창조되었고 또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거룩한 영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거룩한 영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거룩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데 이 거룩한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처음 인간이 이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영생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거룩한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그리고 그런 약속을 너희에게 했지만 피조물로서 딱 한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생명의 주인은 나다. 이것만은 너희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 경계선을 처음 인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 경계선을 넘도록 한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우리 삶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로 사탄은 이제 처음 인간에게 유혹을 할 때 말씀을 교모하게 이렇게 변질시켜서 접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 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인데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그래서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변질시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임으로 먹어도 되는데 다른 것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모하게 변질시켜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답변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변질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단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했을 때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흔들어 놓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사이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 언약이죠. 이것을 보고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이런 데를 보면 책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스스로 약속을 한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도 하나님과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창세기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을 변질시켜서 이제 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이 언약을 불신하도록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국에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이거를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형벌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반드시 선포를 합니다. 복음 전할 때.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음을 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죽음의 이 필연성을 이제 그 인간들이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죽지 않는다 하고 먹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때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당하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생명나무의 의미인 것처럼 나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 인생은 나의 것이야 하고 살았는데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구나. 장례식에 가서 그런 걸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또 심판을 받게 되냐면 육체의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돼요. 참 재판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재판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판도 해서 그냥 살아가라. 네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이 되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참 재판장을 만난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살았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결이 직접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타락을 한 그 장면도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타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에서 회복이 되는 그 원리는 또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반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행위나 아니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타락했던 그 과정, 그 원리가 뭐냐면 언약에 대한 불신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원리는 뭐냐면 언약을 회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죽음의 반대는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을 얻는 자는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 대속사역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약속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도 약속을 넘어섰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대속사역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심판에 대한 말이 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보니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타락을 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회복되는 그 구원의 기초도 똑같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이제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사용했던 첫 번째 이제 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너도 선과 악의 기준을 너 스스로 정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재판장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죽지도 않아.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기는 나무 의미처럼 네가 스스로 왕과 주인이 돼서 살아. 그리고 재판장 돼서 살아. 그래서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삶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해놓고 이 기준을 욕망에 따라, 욕정에 따라 변형시켜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꾸 변형시켜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살고 있는 거죠. 요즘에 동성연애 평등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뭐 관철을 자꾸 시키려고 하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수의 이런 쪽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적대로 하느냐?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적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선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선과 악의 기준이 변형이 되고 자꾸 물러가고 하는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탄이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으로 그 처음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그 수법, 그거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언약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